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을 따라서는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이미 믿음의 2019년을 시작했지만 이제 사회에서 지키는 달력으로도 우리 세상력으로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2018년을 돌아볼 때 몇 점 정도의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올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평가는 여러분 스스로의 평가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리고 올해로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한 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히 있게 달려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한의 칭찬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하겠지요. 어떤 행사, 어떤 모임, 어떤 일이든지 시작보다는 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8년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고 나왔던 우리의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에스크 금요기도를 통해서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기도를 살펴보았고 또 그들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지요. 주일날에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처럼 고아와 같던 우리를 아들로 바꾸셨습니다. 죄인이던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지칭하는 용어로서의 바뀜이고 우리의 실생활, 이제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거룩한 의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변화된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 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었고 또 어떤 기도를 했었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우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관계를 두고도 기도하자고 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보복해버리면 되고 또는 우리를 귀찮게 하는 사람을 외면해버려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심지어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품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으며 나아가야 하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는 그런 관계를 두고 하는 기도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믿음 안에서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 그냥 어제 해오던 대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뜨겁게 타오르는 믿음의 열정을 두고서 우리가 기도를 했었죠. 여러분들 이런 기도 제목들 기억나십니까? 혹 잠깐 잊으셨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18년 마지막 주일, 제가 지나간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읊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던가 셈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노트를 쓰십니까? 혹은 기도하실 때 어디다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적어놓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오늘부터 한번 길러보십시오. 이런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기도 제목, 마음속에 품었던 그 간절한 기도 제목,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굉장히 서글프고 서럽고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서러워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해놓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응답해 주셨습니까? 자,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도조차도 우리는 잊어버리죠. 그럼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입장에선 얼마나 벙찌는 일입니까? 또 막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서글퍼하고 원망해놓고 뭐 때문에 서글퍼하고 원망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친 뒤에 잠깐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내가 지나간 한 해 동안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적어 보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시다가 응답받은 기도가 생각이 나시거든 오늘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하라 응답받을 때까지라는 표어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기도는 됐어요. 근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화두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 근데 우리 표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해라 응답받을 때까지. 자, 그러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는 주구장창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기도를 하라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는 저 표가 맞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도들 중에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식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기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1차원적인 기도죠.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란 누군가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화는 누구와 하는 것입니까? 대화는 살아있는 존재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기도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무언가 오고 가는 말을 나누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다른 종교가 말하는 기도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요, 요즘과 같이 이 서리빨 날리는 이 추운 날씨에도 새벽 자정이 되었을 때 그냥 물 한 사발에로 떠다 놓고 이렇게 밝은 달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또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지는 굵은 나무를 선앙당이라 부르면서 오색 찬란한 색깔 그 새끼줄을 꼬아다가 이렇게 줄을 쳐놔요. 금을 쳐놔요. 그리고는 마을의 수호신이라 빌면서 거기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빌어요. 또 맑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산마다 사찰이 있죠. 거기 가면은 정말 청아한 목탁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밤새 중얼거리는 기도 소리가 울려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정성이 우리보다 더 깊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가지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기도는 응답할 수 없는 살아있지 않은 존재에게 하는 기도고,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어떤 문제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데 바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어있는 존재처럼, 우리에게 반응할 수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태도라는 거죠.
굉장히 문제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을 살아있는 존재로 대해야 하는 거죠.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무언가 대답을 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이 반응을 보이시는가? 우리가 처음부터 안 믿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안 오니까 우리의 간구만 아래다가 어떤 대답을 못 듣고 우리가 돌아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어떤 측면에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성경이 전제하는 바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우리에게 괴로우니까 우리가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를 뿌리치고 일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만 느낀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 괴로움의 시간을 버티지 못해 하나님께 어떤 독서를 쏟아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서를 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하박국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어떤 선지자인가?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기억하시지요? 그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똑같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멸망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차원, 더욱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선지자인데,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가, 또는 하나님 원망을 했던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이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군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어떤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막 무겁게 짓눌리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요. 부르짖으라면서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대답해 주시지 않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면서 하박국이 이야기를 해요. 하박국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냥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는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아야 해요. 무엇을 돌아보느냐? 과연 내 기도가 옳은 기도인가?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얼토당토안한 요구를 하면 그건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와서, 예수님께서도 표현을 합니다. 아이가 와서 뱀을 달라, 정갈을 달라 하면 어느 부모가 그 손에 뱀과 정갈을 쥐어주겠습니까? 우리의 간구가 혹 그럴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왜 하는지 그 동기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 그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기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로또 당첨되기를 원합니까? 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첨돼야 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타당해야 할 겁니다. 나도 용납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 어찌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박국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자기 나라와 민족이 멸망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멸망해 갑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떤 회복의 징조는 없고 멸망의 징조만 늘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의 현장이 다가와요. 마지막 때가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의 동기도 옳고 그의 과정도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그 기도가 가져올 결과도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박국을 기다리게 하신다. 그 기다림이 너무 괴로워서 하박국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라며 절규하고 탄식을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유, 뭐 이 짓거리 언제까지 하나? 네, 좀 격한 표현이지만 솔직합시다. 아유, 뭐 기도해도 응답조차 없는 거. 살아계신 게 맞나? 그냥 일어나 버리죠.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었던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정말로 애타는 기도 제목이라면 아직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기도 제목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때 왜 기도하셨습니까? 왜 기도하신 겁니까? 하박국은 오늘 우리가 보여왔던 반응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건 어떤 반응인가? 하박국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란 대화다. 맹목적으로 그냥 내 간구만 아뢰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끝내버렸지만, 잊어버렸지만, 기억 속에서 삭제시켜버렸지만 하박국은 끝까지 기도를 하는데 자기 기도만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었다. 그럼 그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박국 1장 14절부터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기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신다. 다스리는 자 없는 뭐처럼요? 벌레 같게 하신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깡그리 무시해 버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다의 생선처럼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레같이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잔인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 본문 중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14절부터 17절 사이에 그 낚시로 이 그물로 이렇게 고기를 잡는 자는 누구인가? 그 아수르 제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를 하나씩 복속시키다가 북이스라엘 마저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아수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옳은 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그 사람을 쓰는 것이 맞습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로 고기를 잡아놓고는 그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물에게 제사하는 그런 악인을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맹목적으로 하나님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끝! 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안 해주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옳은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저 사람 쓰시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대화가 이어지려면 상대방의 생각을 묻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랬는데 하나님이 뭔가 노를 하시든지 웨이트를 하게 하신다면 하나님 왜 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셔야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득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기보니 그물에다가 분향하는 저 악한 자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라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설득을 받아들인 그런 분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설득에 넘어가신 장면이 있어요. 어디에서요? 아브람과의 만남에서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의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살펴보고 내가 생각했던 그 죄악이 맞으면 멸망시키리라 하시면서도 굳이 아브라함을 만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의 친구인데 내 이 괴로움을 왜 감추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 듣고서는 무언가 그 의로운 마음이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자기와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그 의로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하다는 건 나도 압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성읍에 죄인 10만 명이 있고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불쌍한 50명 같이 죽이실 겁니까? 하나님 설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넘어가세요. 그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아무리 심해도, 정말로 추악한 죄가 있어도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얘네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성읍을 용서할게. 아브라함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45명 있으면요. 하나님 또 설득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50명 아니라,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마도 10,000명은, 적어도 10,000명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10,000명 대 50명,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코딱지만한 비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조그만 비율 때문에로 전체를 용서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설득 당하세요. 그게 또 줄어요. 또 설득 당하신 거예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설득하는 대로 막 설득을 당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편 아브라함을 좀 비난하고 싶어요. 조금 더 깍지. 왜 설득을 멈췄나? 하나님 계속 설득 당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설득 당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노 하실 때, 웨이트하게 하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텐데, 대화잖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게 하실 기회를 우리가 또 드려야 되죠. 기도란 그런 겁니다. 그냥 무작정 내놓으세요,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면 또 반대로 하나님도 고집불통인 우리를 설득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설득하신 장면도 있어요. 누구냐?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도 아시죠?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심장, 아마도 오늘 본문보다는 이전의 사건이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수도인 니느웨에, 거기는 12만 명이에요. 아까 소돔과 고모라는 1만 명 정도를 생각하는데 니느웨에는 12만 명이 있어요. 이 12만 명이 너무나도 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꼬집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죄.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회개해라. 나의 심판을 선포하면 그 성읍이 회개할 거다. 근데 요나가 가기 싫어해요. 너무 미우니까 그냥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숨어버리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옵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잠깐이지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성 밖에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요나를 설득하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설득하시는가? 요나에게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을 가리려고 그 하룻밤에 갑자기 박넝쿨이 막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햇빛을 가려줍니다. 요나가 그 햇빛을 보고 참 좋아, 그 가려진 넝쿨을 보고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박넝쿨을 말라버리시.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을 보고, 아이씨, 하나님 왜 넝쿨 죽이셨습니까? 그 넝쿨이 있을 때 좋았는데요.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 저 목이 타 죽겠어요. 하나님 다시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요나를 설득하시죠. 네가 하룻밤에 난 이 박넝쿨도 아깝게 여기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비록 죄는 지었지만 어리석고 둔해서 죄를 지었던 이 불쌍한 영혼 12만 명을 내가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으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하나님 요나에게 물으세요. 요나서에서는 그 이후에 답이 없습니다. 요나가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요나를 설득하셨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떼쓸 줄만 알았지 하나님을 설득해 볼 생각도,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실 기회도 주지 않는 그런 1차원적인 기도만 해놓고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아닌가, 혹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라고 질문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하라 응답받지 못해도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더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설득을 당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아떨어지는 때가 올 겁니다. 우리는 이 때를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맞추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접점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은데, 기도를 통해서 이것과 이것을 맞춰가는 거죠.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하박국이 깨닫는 게 있어요. 하박국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지점이 생겼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내가 멸망을 시킬 거다. 나라는 없어지게 할 거다. 그러나 네가 불의를 꼬집는 저 아수르 제국도 내가 심판할 거고, 결국에는 나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다시금 이 땅 위에 있게 할 거다. 하박국 이전에는 그런 주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생선 쪼가리로 여기십니까? 우리를 벌레 따위로 여기십니까? 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했지만, 그러나 나라의 무너짐 이후에 다시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깨닫고 나서는 하박국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오늘 본 말씀인데, 오늘 본 말씀 17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라의 멸망의 상황을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는 무엇인가? 무화과, 어린아이들과 나그네와 과부들이 먹을 만한 값싼 간식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리기도 하고 절이기도 해서 서민들이 먹을 밑반찬이 되기도 하는 거죠. 포도나무는요,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물 대신에 마실 음료를 재배할 그런 과실입니다. 감람나무는요, 감람나무 열매는 올리브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 많이 쓰시죠? 네, 요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쓰는 음료이자 그 재료이자, 또 상처가 났을 때 급하게 바른 우리나라의 된장 같은 그런 응급 치료약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소출이 없다, 다 말라버리고 죽어버린 황폐해진 땅, 멸망의 징조.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목축이 생업인 나라에서 양이 없고 소가 없으면 뭘로 먹고 삽니까?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 절망이, 그런 멸망이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고 그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합치된 하박국은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저 뒤에는 설명이니까 빼고요. 멸망의 징조는 변함이 없으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다시금 온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하박국은 이후에 찾아올 그 멸망의 징조에도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 구원을 약속하시니까 비록 멸망까지 뒤집어 주시지는 않으셨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이 가사로 된 노래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율동하면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가사는 굉장히 슬프지만 우리는 그 노래를 굉장히 즐겁게 불렀죠. 왜 즐겁게 불렀습니까? 몰라서요? 아니요, 이제는 알면서도 즐겁게 부르셔야죠. 하박국이 기쁘게 불렀기 때문에, 하박국이 이 노래를 지을 때 즐거워하면서 지었기 때문에, 비록 그 가사 내용은 슬프지만 곧이어 찾아올 구원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세상을 기대하면서 이 노래를 썼던 하박국의 노래이기에 우리는 그 노래를 기쁘게 불러야 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기대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낮은 데 처하게 하지 않으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예, 오래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괴로웠지만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설득해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설득당하기도 하면서 하박국은 결국에는 응답을 받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으실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의 동기가 옳은지, 그 과정도 선한지, 그 결과는 또 어떤 유익이 올지,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유익인지 생각해 보시고 맞다면 하나님 설득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께 또 설득 당해 보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그래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켜 나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2018년 우리가 기도회로 선포하고 보냈던 이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여러분들 가슴 한켠에 저 표어가 영원히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정말 기도하는 우리 상당 청년교회 되길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응답 당장엔 누리지 못해도 20년이고 30년 뒤이고 언젠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와 같은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회로 선포했던 2018년 어느새 그 한 해가 끝나갑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매달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지조차도 희미해져 버렸음을, 그런 우리의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간구했나이까?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다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거절하셨거나 또는 기다리게 하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뜻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내보이게도 하시며, 또 잠잠한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또 헤아려 보게도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만 고집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켜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하나님 응답하실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줄로 믿으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되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잠깐 기도해놓고 응답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 응답하심을 신뢰하며 비록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혼의 대화를 나누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일치시켜 나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